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릴 구득승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23년도 우리 1학기를 맞이하여서 함께 이렇게 수요 저녁 기도회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일 정도 나오셨죠? 학교 5일 학교 다니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여름방학 언제 하죠? 네, 이런 질문들 다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한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책은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잘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 율법의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12사도 공동체 인원들이 우리 지난주에 처음 함께 모여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던 때에 한 지체의 개인 고백 안에 담긴 인용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도 좀 잘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지난주에 좀 들었고 그 말씀을 여기 있는 나세렛 청년 예배자 모두와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소망이 제 안에 일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사실을 먼저 주지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가서 살게 될 곳, 너희가 가서 살게 될 곳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죠? 애굽이었고요. 광야였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과 광야를 지나서 그러니까 광야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광야를 너무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를 지나서 결국 도착하게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해요. 그냥 그걸로 갔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또 살아야 돼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애굽에서는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것, 그리고 광야에서는 매일 막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그러니까 자기 터가 아니거든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저들의 땅, 내 삶,
내 집을 가지고 정착해서 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유랑하고 방황하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 불순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책 우리 가져오신 분들은 8장 11절 어플로드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달파지고 좀 힘들 때에는 하나님 머리카락이라도 잡으려고 진지를 떠는데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이 문제부터 희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은혜로 베푸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내 인생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고 막 시험도 떨어지고 있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참 무서워요. 여러분 삶을 내가 살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을 살아주지는 않아요. 내 삶은 오롯이 내 몫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의식 자체가 흐려집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되고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하고 질문을 하고 들으며 가는 것에 되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지점이 생깁니다. 내가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멘. 여러분 오해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막 좀 걱정하시거나 우리가 막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시키고자 하시는 요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순종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어떤 때요? 편안해질 때. 여러분 편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편안하면 좀 안 돼요? 아니요. 정확히 직역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정서, 그렇게 편안해질 때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의 보편적 정서는 자기 애가 아니라 자족입니다.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주시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도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라는 건 주셔서 감사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주시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이들의 고백은 다름 아닌 그래서 순종의 모양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형편에 있지 않고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고백 안에 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예배, 신앙, 믿음, 은혜 이런 단어들이 혹시 낯설지 않고 머릿속에는 분명하게 각인되셔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런 교회 용어들이 추구하는 가치들 안에 묶여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아마 여기 지금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은혜 이런 게 낯설지 않으시죠? 교회 이런 거 낯설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누구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 가까이 들려야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없는 편안함을 따르려 했던 인생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편안과 나의 안정감을 향유하려 들었던 인생이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들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무섭다는 걸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걸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여기 다 경험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립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 놓고선 내가 그것으로부터 지금 내가 잘 벗어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신명기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해결해 준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이전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심심해서 하죠. 뭐 사람에게 다 사연이 있고 저마다의 아픔이 있는 거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전 세대의 그 어린 시절 막 수박서리와 지금 우리 세대의 각종 형태의 사회 문제들은 그 사유와 원인 자체를 놓고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금 더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서구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서구 문화를 그대로 카피했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우리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범죄는 말하자면 많은 경우 정신병적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이유를 들어보면 다 심심해서 벌인 일이에요. 뭐냐면 뭐 이런 거 재미삼아 강도짓하고 재미삼아 막 방화 일으키고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의 평가는 이거예요. 배부르고 건강해서 심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소원이 뭐죠? 여러분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로또 아니에요? 로또? 아니라고요? 여러분 편하게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소원 아니세요? 로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적 소원이잖아요. 로또. 여유만 주어지면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 인생에 여유만 주어진다면 진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좀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로또. 그래서 저는 로또적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는 기도 안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비약하고 있다고 여기신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기도의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간절히 구할 테니까 다시는 이렇게 끙끙끙 싸움하고 하나님 앞에 아르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주세요. 우리 같은 보통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여유가 생기면 정서적 안정, 물질적 약간의 만족, 관계의 소박한 원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종종 아굴의 기도를 인용하시면서 우리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시는 건 정말 굉장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작게나마 소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오늘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이 엄중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과 경고를 우리 피부에 실감나게 와닿도록
우리 함께 청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불순종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가서 무엇에 정신을 빼앗겨서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소개가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말씀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라서 우리 권준이가 한번 8장 12절에서 14절 앞부분까지 한번 위로부터 임하는 선포적 고백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뭐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래서 여기 혹시 뭐 기독교 학부나 아니면 막 교회에서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죄의 그 관역을 빗나가다, 이렇게 하마르티아 이렇게 설명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신의 판단, 이해가 전부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오만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더 있다는 것, 아직 더 가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혈기가 들끓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제 4학년 정도 됐으니까 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이제 좀 진짜 이제 삶을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전까지는 좀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스트레이트로 가보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들의 약점이 뭘까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오만합니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 지거나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할 말 못할 말 꼭 하고요. 짚고 넘어가지, 가졌는데도 져주고 넘어가는 사람은 사실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사실 또 그렇거든요. 내가 이런 거예요. 야, 네가 게을렀던 거고, 너가 잘 때 나는 공부를 했고, 너 놀 때 내가 이랬는데, 내가 가진 거 내가 지키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여러분, 뭐 언제나 가진 사람이 양보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그것이 부든 명예든 뭐 정서적 자신감이든, 여러분, 가진 사람이 양보하는 것은 자존심이 크게 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 보고 양보하라 그러면 어떤 입장이 걸리게 되고요. 여유가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그 사람이 몰리거든요. 여러분, 누가 더 참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은 굉장히 고급 기술을 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의 문제를 떠나서 가졌다고 생각할수록 양보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있을 때 만 원은 해볼만 해요, 안 해요? 10만 원 있을 때 만 원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100만 원일 때 10만 원, 그리고 감사원금 5만 원, 선교원금 5만 원, 여러분, 가지게 된 만큼 내어놓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해야 하거든요. 돈이 얼마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을 때는 정말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있을 때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막 초창기 멤버들을 이렇게 잘 신뢰하지 않아요. 그때는 대부분 막 덤벼들어요. 막 기타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이러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오래 머물러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배워보셔야 합니다. 아, 이것만 하고 자 때려쳐야지. 이 강을 많이 건너보셔야 해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배운 신실함의 태도는 순간순간 사표를 만지작 하면서 30년 근속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지금 오늘만 하고 때려친다 이러고, 알겠습니다. 아씨, 오늘 그만하자. 이제 못하겠다. 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표를 만지작 하면서 30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떠난 삶은 있을 수 없고요, 삶을 벗어난 예배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시작.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잔소리를 한다고요? 이 근본을 언제나 우리는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살면서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하는 건 사실 별게 없으세요. 오늘 뭐 선택하셨어요? 뭐 고민하셨어요? 오늘 제일 고민하신 거 이거 아니에요? 점심 뭐 먹냐? 동궁을 또 가? 저기 면 먹는데? 나 면 어제 먹었어. 마라탕 뭐 먹어? 뭐 먹냐? 이게 오늘 인생 최대의 고민 아니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며,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판단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가 하는 건 사실 전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간증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다 있는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서 제 삶엔 그런 드라마틱한 게 막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런 저의 오만한 생각들이 많이 깨졌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막 유명인들의 간증은 제가 또 별로 또 안 좋아해요. 네, 다 막 집 막 이만하고 막 차 막 4대씩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뭐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려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분의 간증을 그냥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영상이 끝나갈 무렵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차인표 씨 부인인 신혜라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추천해요. 한번 풀버전으로 꼭 들어보세요. 아,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아주 실제적으로 고민하던 어떤 그 지점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 앞에 고백과 간증이 좀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었고, 그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어떤 하나의 영적 모티브와 위로를 줄 거라는 확신이 좀 들었는데요. 그 영상 짧게 보고 우리 설교의 결론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깨우침들, 여러분 어떤 성취, 그 사이에 있었던 되게 막막했고 의심스러웠고 돌아보기 싫었던 자리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력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잘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잘못 안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먼저 크나요? 정신이 먼저 크나요?
몸이 먼저 크죠. 그래서 2차 성장, 그 사춘기가 오는 거잖아요. 몸은 컸는데 정신이 아직 안 오고 있어서 아무리 빨라도요, 사춘기가 와야 정신 머리가 생겨요. 남자들은 그 시간이 좀 더 길기도 하죠. 군대도 좀 갔다 와야 되고 또 결혼도 해서 애 아빠가 돼야지 그때도 어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춘기 때 뭐 고민하죠? 난 뭔가 우리 부모는 왜 그런가? 왜 나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나? 왜 우리 집은 가난한가? 왜 우리 집은 깨어졌나?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본체가 있어야 돼요. 커야 해요. 여러분 밤새 놀고 굴러다니던 그 모든 나날들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하셨죠? 3주 정도는 그래도 공부하는 척 하다가 남은 12주는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왜 1교시를 넣나 그 날들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사랑이 없으면 다 메말라 버린다는 것, 은혜 아니면 인간은 껍데기라는 것,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 사랑, 믿음, 은혜. 여러분 이거 사실 다 추상명사잖아요. 사랑이 뭐야? 이거 다 못하잖아요. 야 소망이 뭐야? 이거 다 추상명사예요. 말로들은 어디서 주서들은 추상명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경험한 사건들이 다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때보다 훨씬 이후거든요. 400년 정도 지난 때예요.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애굽에 있던 그곳으로 와서 이주민으로 살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크죠.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는 한 300만 정도의 인구가 되었다고 추정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뭘 하셨던 걸까요? 왜 이제 와서 모세를 불러 내 백성을 인도하라 고 할까요? 여러분 키우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법칙과 결과물들을 넘어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 현실 속에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회가 돌아가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의 어쨌든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사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요즘에 정말 그렇죠. 근데 안 그래도 가슴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볼 것도 진짜 그지 같은 거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최근에 진짜 토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영상 찍고 있어 좀 그런데 아주 부끄러워. 전 진짜 오랜만에 포르노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이슈가 되는 그 콘텐츠가 저는 다큐멘터리로서의 역할은 빵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정황 묘사에만 치중했다고 저는 여겨져요. 근데 어찌됐든 그 기획자는 가감없이 좀 드러내고 싶었다. 10분의 1도 안 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차라리 그 알을 보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제목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인도자이십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목자입니까?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그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죠? 뭐가 그렇게 계산이 많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입장이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그냥 앉혀놓고 설명만 하시거나 구경시키시거나 훈계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당신의 뜻에 맞게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고백을 담아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나중에 깨달아요. 시편 90편에 가면 자신의 80년의 세월을, 그 죽어나갔던 시간, 40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로의 왕자로 살았어야 했고 얼마나 수치스러웠던 시간이에요. 나중에 40년은 또 광야에 쫓겨 이름 없이 세월 다 허비하는 것 같았던 그 마지막 40년, 80년 만에 부름받아.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모세의 삶이 시작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 80년의 인생을 허비한 것 때문에 모세가 깊어집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모세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거라면 스스로 시험 한 번에 붙고 졸업 한 방에 하고 취업 한 방에 해서 떳떳한 하나님의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모세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장 사소하고 후회스러웠던 그 과거의 것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역사고요, 이것이 인생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은 원래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상상도 못할 여러분이 되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야, 너는 그땐 왜 그랬냐? 아니, 뭐 이렇게 말을 안 들었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때 인생에 불만이 많았어. 하나님 도우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때 나 그때 공부하느라 그랬어. 그럼 재수 없어지는 거죠. 놀 때 못 논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질 않아요. 미친 짓을 해보지 않고서는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학부 시절 책 몇 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격과 인간성, 우리의 성품이 진정한 영광과 성숙으로 올라오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안에 마음껏 채우시고 담아내시는 우리 나사렛의 그런 청춘들, 그런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 찬양 한 번 더 우리 목소리와 반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함으로 오늘 주셨던 이 어려운 말씀을 한번 삶 안에 잘 녹여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